안녕하십니까. 성강성경대학 기독교 세계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삶에 적용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8번째 시간이고 책으로는 제 7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니고데모의 안경을 읽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였어요. 창조와 타락, 구속의 눈으로. 그래서 오늘은 구속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구속이 무엇인지 또 구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보면 지난주에 타락에 대해서 보았어요. 타락의 결과는 생명의 근원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 또 의인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결과가.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반 은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반 은총. 비와 같은 것이라 했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세상을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만드셨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 구속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은총에 관한 것이고 또 구속과 관련된 것, 또 무엇인지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의 제목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사실 몸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그 일이 끝나고 조금 쉬면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 이것만 끝나면 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거는 사실 몸이 피곤한 건 조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사실 이것은 마음의 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울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에 있는 이 힘든 일로 인해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 나에게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길 때 그것이 가장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점이 아닌가,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소망인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세상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왜 소망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든 인류 전적 타락했어요. 모든 부분이 다 타락을 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타락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건 절망뿐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소망이 있으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를 차근차근히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단어적 의미를 보면 소망하다라는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소망한다. 무엇을? 원한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것은 지금 기다림 없이 바로 얻는 것이 아니라 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한다. 기다린다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 따져보면
이 세상이 타락을 하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요. 그게 소망하는 것이고, 무엇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하다, 기다린다. 그 의미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원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복음이 왜 필요하냐? 타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 지은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죠. 그리고 그에게 벌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가죽옷을 주셨어요. 가죽옷.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을 또 가릴 수 있도록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죠. 가죽옷에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이 책에서 설명한 걸 살펴보면 동물의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의미하고 죄인을 대신하여 동물이 피 흘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흘림을 통한 사죄. 피 흘림이 없이는 정사죄함도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값으로 누가 피를 흘리고 희생됐냐면 다른 동물이 희생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다.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원복음이 무엇이냐? 원복음,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초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한 그 사단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죠. 소망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훗날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복음이라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원복음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바로 그때 원복음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죄 지은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올 것이니 그 날을 기억하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복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도 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이것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마누엘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구원자가 오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구약을 통해서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를 우리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원복음이고 최초의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악의 대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처하신 것은 예상 밖이라고 히엘레마가 이야기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문화 명령을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여기서 잘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악과는 건드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였죠. 근데 사람이 바로 거기서 죄를 진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창조의 동역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 말씀을 어길 수가 있냐 해서 세상을 다 뒤엎고 사람을 다 죽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히엘레마가 어떻게 보면 상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다시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악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악이다. 여기서 최악은 사람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류를 다 쓸어 없애지 않고 그들을 다시 세워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도 동참시키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여라. 또 이 땅에서 죄 지은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라 하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그것이 지금 역사가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다 없애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은총을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별 은총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림, 여기서도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있죠. 기다림. 소망은 기다림과 같은 의미라고 하였잖아요. 매우 밀접한 의미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타락 이후 인류의 소망은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죄 지은 사람들의 소망은 구원을 가져온, 구원을 주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 그래서 구속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에서 구속.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시는 것. 죄값을 사시는 것. 그 구속의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타락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속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질 수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이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6장, 7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고 배우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확히 설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우리를 구원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의 다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죠. 다른 누군가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시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에 이뤄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살리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고난, 죽음, 부활까지.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 번 읽어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고. 죄 지은 인류 그냥 내버려둬서 다 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느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모두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주신 만큼 죄 지은 자들을 정말 벌하고 다신 보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려도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안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능력은 무엇이냐? 예수의 존재,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 앞에서 살펴본 거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복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야 하고 우리가 얻을 복, 우리가 이미 얻은 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감사할 따름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책을 통해서는 구원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죠. 그래서 앞에 부분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으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져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찬송 93장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소망 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그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죄에 빠져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구원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9번째는 교리와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은 신앙의 신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신앙의 신비. 신비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건 정말 큰 은혜고 신비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 그 자체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것. 이것은 참 신비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교리와 관련하여서, 믿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관과 관련하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 또 종교,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질 때 사실 어떠한 일로 신앙심을 가진 경우가 크냐면, 어떤 큰 신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사람들이 신앙인이 되고 또 그 신이 있다고 믿고 또 종교란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장 큰 신비가 무엇이냐? 가장 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신비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믿고 아니면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이 한 구절의 문구가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게 가장 큰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이것을 지금 믿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러한 모습이 가장 큰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하여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진다? 가장 큰 신비이죠. 가장
영적으로 가장 큰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니까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기적을 무슨 큰 기적을 봤다고, 홍해처럼 뭐 동해안에 갔는데 동해안이 갈라졌다고,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것이 신앙의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해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가장 큰 신비고, 그게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지금 기독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른 병자가 낫고 큰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그것이 큰 기적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기적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것을 믿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죠. 또 우리가 가장 큰 복도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복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 외에 땅에서 뭐 병이 고침받고 뭐 큰 돈을 벌고 이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교리는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 교리를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둘을 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셨죠. 2000년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거기까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사실 그때가 우리의 몸도 완전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 온전한 몸으로 또 하나님은 찬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까지. 이것은 이미 아직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뭐가 같은 것이냐? 오실 예수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것이 같은 것이고, 또 오신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도 둘로 설명을 하였잖아요. 예수님도 사실 이 두 번의 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다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 그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며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 모습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우리가 바라야 하고 소망해야 하는 그때인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면. 근데 우리가 믿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는 그것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는다 했을 때 무엇을 믿느냐? 오신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도 교리적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둘 다 우리가 기억하여서 알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며 또 오늘 이 강의를 또 들으며 한 번 더 되새어 기억하여서 우리의 소망, 이 땅에서 정말 제약된 이 땅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것,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여서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교리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뇌이며 생각하며 또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임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안전히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